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이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인생과 걸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소청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장돌순 성도님, 우리 이영옥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대남 집사님의 빅모 되시는 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 일시는 3월 11일 금요일이고요. 빈소는 익산 팔봉 장례식장 3층 국화실에 있습니다. 발인은 3월 13일입니다. 기관은 이영옥 집사님 10여전도회, 김대남 집사님 5남전도회, 구역은 3교구 31구역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또 사람들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이렇게 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후에 광야로 이끌려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 말미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의 형태가 너무나도 흡사하게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돌을 이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그 내용은 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이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라는 그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라,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는 이런 시험은 권력의 문제 앞에서, 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라는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수종 들 것이다. 이 내용은 이 종교적인 문제 앞에서, 이 신앙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라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사역 초반에 광야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사단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사역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기득권층,
그 당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또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장 초반부터 살펴보고 오늘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권위가 누구에게서 오는가? 권위가 누구에서 오는가? 즉 이 권력의 문제 앞에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세금은 누구에게 내야 되는가? 우리 어제 살펴본 내용이었죠. 이것은 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제자들, 성도들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 두 가지 사람들에게 받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부활은 있는가라는 이 세 번째 사람들에게 받은 시험, 이 종교적인 문제, 이 신앙적인 문제,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고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 신앙적인 문제 앞에서 제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마지막 시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우리는 도무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기한 이야기 속에만 기록되어 있지, 이 부활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경험될 수 없는 신비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비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이 있으시죠? 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며 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한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 집단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두 파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 이 서기관 사람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 층으로 아주 극명하게 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 이 집단이 자신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떼를 쓰듯이 나는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주장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하는 거죠.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 정확한 팩트가 없는 이렇게 신비라고 치부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8절에서 쭉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이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큰형이랑 결혼한 이 형수가 죽었다. 큰형이랑 결혼한 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신명기에 기록된 이 계대결혼법이라는 그러한 율법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을 보면은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둘째도 형수랑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라고 가정하다고 치면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대를 잇지 못하는 자신의 형제들이 있을 때 대를 잇고 그 형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되는데 부활했을 때는 과연 이 형수는 누구와 결혼한 것입니까? 라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거기 모인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바로 37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37절에 기록된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6절.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탁 가지고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 그리고 종교적인 질문, 눈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신비적인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종교적인 질문, 특별히 부활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부활한 사람들은 이 현세에서 대를 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이었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부활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의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신앙의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본인 예수님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신비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 경험되지 못하였던 것들의 해답이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구역이나 한 기관이나 그리고 한 가정,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 부름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이 리더로 부름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다른 사람들이 할 거예요. 저도 한 가정의 이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그리고 이 교회의 목사로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가 이제 나이가 좀 커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아빠, 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야?부터 시작을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다 지옥에 있겠네? 이러한 질문들을 저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제 선배들에게 들었던 예,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대답을, 신앙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곤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앙적인 질문과 또 종교적인, 혹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신비적인 영역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또 나의 신앙의 연수에 쌓여온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여 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그러한 질문에 아름답고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